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인데요,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고 우리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인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서문에 해당되는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짧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으며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자였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역을 전무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일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3장 9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신자 제사장설이라고 해서 모든 성도는 제사장과 같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냥 내가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증거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당연하게 질문해야 될 겁니다.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가? 사역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그가 복음의 일들을 멈추지 않은 사도로 사역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때는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내가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당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또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베레아로 옮겨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1, 2, 3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 고난들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그는 멈추지 않는 발걸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다니며 이곳 저곳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도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또 다른 장애물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각오와 또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건 가운데서도 완수해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가지 원칙, 또 다른 원칙들을 가지고 사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권면했다. 그런데 그 권면은 간사함이 없었다.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가 있던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옳고 바름 가운데 정직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기는 것만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간사함, 부정, 속임수 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겐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의 귀에 좋은 소리나 기뻐할 만한 것들을 절대 전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바로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늘 옳은 방식, 바른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이비다 이들은 사람을 깨거나 속이거나 때론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엄포를 놓으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어떤 신앙들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또 그런 복음조차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는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 귀에 좋은 말들,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것이 사도 바울에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요 5절 말씀에 있는 탐심의 탈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쩌면 목회자가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탐심의 탈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 자신의 이득이나 신뢰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요 너무나 만연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목회자마저도 그 가운데 자신의 이득, 사례비, 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이득이나 나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 순수한 복음만 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탐심의 탈이 없는 마음들이요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았다 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렇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른처럼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도였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주장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어린아이처럼 유순했다. 너희에게 무엇인가 바라거나 요구하는 삶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들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동안에 자비랑 선교, 자신이 가족 공회를 했던 자신의 가업들, 부모로부터 물려왔던 그 가업들 일들을 해가면서요 스스로 먹을 것들을 챙기며 일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 같이 병행했던 거 보게 돼요. 그 모습이 본문 9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시대에 비하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하나의 목회자의 삶을 책임져주고 또 헌금을 하고 성도들이 섬겨주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탐욕과 탐심, 욕심의 탈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 스스로 그런 것 일하면서 일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스스로에게 좀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안에는 탐심의 탈은 없는가? 이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성공해서 내
삶을 그리고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가? 라는 돌아보는 시간, 그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교회가 정말 서가기 위해서 이 작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기도 그리고 도움과 또 성도님의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정말 목회자인 제가 탐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 이득을 위해서 헌금을 집행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헌금들을 이런 1푼이라도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 교회,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또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탐심으로 나의 것을 채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3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일행에 대한 변호적 성격이 좀 강하게 그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말하기 위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어떠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서 사역했는지 상기시켜주고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요, 그 앞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전환해서 13절 이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이전과 다른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서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자주 사용하며 그래도 유대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요, 아주 나쁜 사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고 표현되는 표현들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방해 세력, 또한 교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던 자들을 경계하고 또 책망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기억되고 있죠.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고 또 설교자며 동시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저희 사모도 있지만 사모에게 저는 한 사람의 남편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가정에서는 남편이지만 이곳에 섰을 때는요, 목회자고 설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남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또 들려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온전하게 인간 사도 바울의 말,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복음 전하는 데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사실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고 적용받아야 될 자가 저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준비된 말씀이 단순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또 설교를 하죠. 또한 저는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그냥 목사 김병욱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그 입을 빌려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하며 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 삶을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으로 바꿔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했을 때 정말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를 만큼요, 정말 덜덜 떨리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나오는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정말 처음 설교하던, 정말 어떻게 설교할지 몰라서 벌벌 떨면서 설교했던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다는 그 말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오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또 경륜과 연륜이 많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직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내려오고 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려 쪼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고 또 선포되는 이 선교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로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그저
그냥 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써 어떤 상황에서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고 멈춤이 없이, 물러섬이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저와 같은 자들이 이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탐심의 탈을 쓰고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더 기쁘게 사역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저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에 심령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떨어져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며 그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다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또 멈춤이 없이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사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이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명보다 다른 탐심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청지기와 같이 감당하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놓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